웨슬리 표준설교 44편의 중심 내용. 표준설교 44편의 중심 내용. 2. 하늘 가는 길의 첫걸음. 회개. 회개와 관련된 설교. 설교 7. 하늘 가는 길. 하늘 가는 길은 이죽음의 잠에서 깨어나는 것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이것을 회개라 한다. 사람들은 회개라고 하면 악행을 먼저 떠올린다. 십계명 어긴 것, 양심에 반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을 떠올린다. 맞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그 일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 그 일들에 대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 기록된 율법과 양심의 율법은 우리 악행을 남김없이 고발한다. 엎드려 잘못했다고 철저히 반성해야 한다. 그 일들을 다시는 범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회개는 이보다 훨씬 깊은 차원의 것이다. 회개는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한다. 근원이 제거되지 않고서는 악행이 계속 양산되기 때문이다. 더러운 근원을 가진 우물에서 맑은 물을 찾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참된 회개는 악행들을 야기하는 죄 자체를 반성하고 그만두는 것이다. 죄의 뿌리와 줄기를 근절하는 것이다. 교만과 탐욕과 분노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 부분적인 수정으로는 불가능하며 근본적인 단절이 필요하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가장 중요한 열쇠는 나를 바로 아는 것이다. 병자가 자신이 병자인 것을 거부하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 죽게 되었는데 괜찮다고 착각한다. 하늘을 소유하려면 자신이 눈을 감고 있다는 사실과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죄의 뿌리에 기초하여 만들어내는 죄의 열매임을 알아야 한다. 이 때문에 하늘을 곁에 두고도 하늘을 소유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혼을 보아야 한다. 또한 이런 삶의 종말은 두려운 심판임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극에 달해 영원한 죽음에 직면해 있음을 알아야 한다. 회개는 바로 이런 나의 모습을 깊이 깨닫는 것이다. 아, 나의 나라고 할 수 있는 나는 허상이었구나. 이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구나. 하는 처절한 자기 반성이어야 한다. 이 반성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죽을 때까지 최고 수준의 삶을 산다 해도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 어떤 최고의 선이라 해도 하나님의 최저의 기대에 맞지 않음을 안다.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인류의 모든 것을 행한다 할지라도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안다. 즉 회개란 죄에 대해서는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통감하는 것이며 그 죄의 해결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깊이 깨닫는 것이고 죄에 대해 통렬히 슬퍼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영혼 깊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마음이다. 이 같은 회개를 이루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멀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구원의 현관이다. 그런데 회개가 죄에 깊이 잠든 자기를 발견한다는 것이라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자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의 삶 자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를 싫어한다. 자신이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지, 그 죄로 인해 얼마나 하나님께 가증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죄의 심판이 무엇인지 깊이 알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에겐 때때로 고통이 약이 되기도 한다. 고통이 있어야 교회에도 온다. 고통이 있어야 병원을 간다. 고통이 없으면 병원도 가길 꺼려한다. 고통을 인식해야만 치료를 받으러 가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다. 조건이 변화되면 금세 원위치로 돌이킨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을 진실되게 들여다볼 수 있는가? 우리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깊이 잠든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도구를 주셨다. 이것이 율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종교의식상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손을 어떻게 씻고 할례는 어찌하고 등등을 말하지 않는다. 첫 아담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품성을 말한다. 이것이 상실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없이는 사람은 죄를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처지를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분적이지만 이 율법을 주셨다. 첫째는 기록된 형태로, 둘째는 양심 안에 각인하셨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순결하고 흠이 없다.
모든 죄로부터 순결하며 어떤 악도 근접할 수 없다. 어떤 죄와도 섞일 수 없으며 교제가 불가능하다. 율법은 의롭다. 옳고 그름을 명확히 말해준다. 그것은 사물들의 본성과 적합성과 정확히 일치하며 또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 율법은 선하다. 율법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선하시니 율법은 선하다. 율법의 선포는 하나님의 선하심 곧 사랑의 발로다. 인간의 총명이 어두워진 이후에 율법을 선포하신 것, 선지자들을 보내어 율법을 선포하신 것, 마침내 아들을 보내셔도 율법을 성취케 하신 일은 그분의 사랑의 발로다. 본성은 물론 그 효과에서도 선하다. 율법의 열매는 의와 평강과 영원한 확신이다. 율법은 자체가 이로써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평강으로 영혼을 가득히 채워주며 기쁨으로 인도한다. 율법은 1차적으로는 죄악을 드러낸다. 무엇이 악한 일인지 그렇지 않은지, 어느 정도 더 많은 죄악을 범하지 않도록 한다. 더 심도 깊은 죄의 줄기와 뿌리를 드러낸다. 즉 마음의 의도에까지 그 거울을 들이민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목소리를 듣게 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리요라는 처절한 탄식으로 인도한다. 더 이상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게 된다. 믿는 이들의 경험이 말해준다. 그들은 주의 법이 얼마나 사랑스런지를 알고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러는 동안 날마다 신성한 거울을 통해 자신의 죄를 분명히 본다. 점점 더 자신은 티끌과 같은 존재이며 마음과 모든 길이 하나님께 악함을 알게 된다. 동시에 그는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알게 된다. 그리고 다음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된다.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즉 율법은 우리를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우리가 잠자고 있는 영혼임을, 심판을 목전에 둔 불쌍한 영혼임을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은 율법을 통해 나 자신을 보게 한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임을 보게 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내 발 앞에 놓여 있음을 보게 한다. 더 나아가 이런 운명을 우리 스스로 헤쳐갈 능력이 없음을 깨닫게 하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를 엎드리게 한다.